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8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자, 집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해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지혜로운 여자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견고한 집처럼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뒤에서 나오는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지혜를 따라 하는 언행, 곧 악한 세상에서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을 보면요, 다소 생소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눈앞의 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외양간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냥 소 안 키우는 건, 그럼 농사 지을 때 소출이 줄어드는 거죠. 소를 키움으로써 농사를 원활하게 짓고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냥 내 눈앞에 내가 꽂혀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제 조건을 볼 때 거짓 증언하라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거짓 증언은요, 지금 외양간에 구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키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의 이익 추구가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우선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만한 사람은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요,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는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행동,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거룩할 때 주어지는 것, 은혜의 선물, 바로 영원한 생명, 주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자, 바로 용서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 앞에 거만하고 그릇된 길을 가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도 서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멀리할 것을 잠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계속 보면요, 8절에서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자,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는 자신의 길,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리 분별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삶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은 행하고 악에서는 떠날 힘이 바로 그 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죄 제사를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속죄 제사는요, 자신이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행동이 죄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정직한 자는요, 죄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정말 그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라는, 죄사함이라는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계속 보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바른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12절은 사람의 눈이요. 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자, 10절부터 13절은 좀 다소 생소해 보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타인이 모두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마음과 절제해야 할 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것, 또 슬픔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등등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마음에 대한 분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감정이 주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슬픔과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볼 때 세상의 일은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 즉 10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분별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할 때 비로소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보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자, 이것은 이제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분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선물인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 지혜자는요, 모든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분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분별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주님의 지혜를 따라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런 삼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지금 드는 감정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계해야 될 마음인가를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조차도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은 행하고 악에서는 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감정조차도 마음조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선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선은 행하고 악에서는 멀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